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위기의 때, 흔들리는 이때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확고부동한 고정의 시선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룩한 고백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그동안의 삶을 주님께 고백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대답에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믿음의 정진을 올바르게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 역시 진실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없이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던 때가 너무나도 많아 주님께 아뢰드리기 부끄럽사오나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내어 우리가 구하고 아뢰드리면 용서하시고 또한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용기 내어 아뢰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참다운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고백하고 간구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교동문 85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태중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순 없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삶을 뒤덮었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과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길 믿고 기다리는 큰 믿음 갖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가까운 미래조차 예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손에 그 열쇠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허락하사 지금껏 아낌없이 누리게 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지선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는 주의 딸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모든 치료 과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여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팔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백충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변화되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나를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들으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좀 읽었어요.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읽을 때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순간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어질 정도의 제자는 어느 정도의 함량일까?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라는 이런 표현을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고민이 확 와닿았어요. 제 마음속에. 도전이 또 와닿았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시기도 생기고 궁금증도 좀 유발되어졌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 파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기대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칫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먹었냐면 식탁에 앉아서 먹기보다는 거의 반쯤 들어 누워서 예를 들면은 오른손으로 턱을 개고 누워서 왼손으로 떡을 들어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턱을 개고 오른손으로 떡을 먹는다든지 거의 누워서 말이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소파가 없을 시대에는 누워서 TV를 볼 때 이렇게 누워서 우리도 음식을 이렇게 먹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 거의 기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도 비스듬하게 누워 계신 그 상태 속에 이 요한의 이 자세가 거의 이렇게 겹쳐졌거나 맞물려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쨌거나 초대교회에서는 요한을 지칭해서 불렸던 명칭이 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불려줬냐면 에피스테피오스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에피스테피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품에 안긴 자라는 뜻이었대요.
어찌 보면은 최고의 찬사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역사의 전체를 통해 보아도 예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은 이 요한이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에피스테 피오스라고 부르면서 그를 예수의 품에 안겼던 자다라고 이렇게 불려졌으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좀 몰랐을 텐데요. 요한복음도 썼고요. 요한 1, 2, 3서도 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상당히 큰, 어찌 보면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많은 저서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상상력으로 풀어보려고 했으나 이것은 정설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형제가 있지요. 야고보예요. 잘 알다시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벌어들이고 따라갔던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 안에 딸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제자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따로 좀 떼어서 데리고 갔죠. 또 이러한 사건이 2번 더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되실 때도 그 산을 오르실 때 제자들 12명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제자들이 다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그 가까운 곳, 마치 돌멩이를 던져서 인기척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독 요한만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표현을 이 실타래로 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보면 이 요한의 행적은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당신께서 영광의 때가 이르게 되면 내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매우 분노하고 불쾌하며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이 복음서 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짐작해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매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별명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게바, 피터,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별명을 지어주셨느냐? 보아 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이 별명의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별명에서 주어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둥과 같이 급작스럽게 다혈질과 같이 성질이 매우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반증하는 요소가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촌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마을 입구 앞에서요. 그때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지금 불을 내려서 저 촌을 다 그냥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요청해요.
이게 뭡니까? 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와 매우 비슷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매우 큰 꾸지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요. 또 마가복음 말씀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어떠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요한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쟤는 우리와 같이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 이 사도의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의 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는 불쾌했어요. 아니 우리 팀도 아니고 우리 그룹도 아닌데 왜 예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나타난 능력과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조직에 대한 생각이 앞장서서 그를 금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내가 금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금했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나와 지금 함께 있지 않다 하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죠. 좀 이렇게 실수투성이들이 있었어요. 요한에게는요. 또 이 요한에게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있었느냐? 좀 이렇게 의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담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는 없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서 도망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을 때 요한은 의외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장소까지 함께 갔었던 유일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모두 다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도 도망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한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간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말이에요. 그리고선 거기 있는 문지기와 이야기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안뜰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요한은 담대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어머니야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맡기니까 그 시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이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에페소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목욕탕 때밀이까지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전승이 되어 전해져 오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생가터라는 곳이 발굴되어졌다라는 곳이 에페소에 있어요. 또 끝으로 이 요한의 행적을 한 가지 찾아보자면 사도행전에서 한 행적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놓여져 있는 걷지 못하는 거지애를 이렇게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켰던 장면이 요한이 행한 행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의 한 행적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좀 잘한 부분도 있고 좀 멋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요한을 지칭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런 유형의 표현이 총 4번 이상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번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과의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가 기록했던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는 4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질문인데요. 이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러한 표현이 집중되어서 기록되어졌던 성경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에도 있을 거예요. 찾아오십시오. 제가 꼭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비슷한 사건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지칭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의 그 기록하는 방법 속의 특징을 좀 부각시킵니다. 즉 뭐냐면 기록자에 대한 힌트를 부각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우린 지금 마가가 썼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마가가 기록한 그 마가복음에 마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삽입시켜 놓아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가벗으며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교묘하게 내가 마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감춰놓은 듯한 부분으로 사람을 그 안에다 살짝 삽입시켜 놓아요. 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랑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해요. 이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적으로 바울 자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내가 3층 천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교묘하게 담아서 그 안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요한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요한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주가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그 안에 기록자가 담아놓은 거예요. 즉 이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 예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주관적 자기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한 인지 능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성인이 아닌 아주 작은 어린이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죄송하지만 동물들도 그걸 안다라고 해요. 동물들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활동했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깊숙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복음서를 쓸 때, 요한복음서라는 복음서를 요한이 쓸 때 자기를 그러한 식의 표현 방법을 담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맞습니까?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 맞죠? 네, 맞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탁의 정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집에 가셔서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보면요, 요한은요 거의 여성에 가깝게 그려놨어요.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을 볼 때 왜 여자가 있지라고 어떻게 보면 동양적 사고로 바라봤을 때 여자 비슷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 그 요한이에요. 근데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한을 여성같이 그려놨느냐?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해요. 요한이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대요. 제일 어린. 그러니까 미소년처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소년이면은 얘가 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요한을 그런 식의 상상력을 부여해서 그려놓았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풀어볼게요. 요한의 나이가 제일 어렸대요. 그가 예수의 품에 기대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형, 동생 사이같이, 아빠, 아들 사이같이, 때로는 철없이, 버릇없이,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그 옆에 부딪히고, 그 옆에 비비고, 그 옆에 기대어 누울 수 있는 것. 어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철이 들고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철없을 때 예수님께 정말 기대고 있었고, 내가 정말 철없을 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내가 불을 내릴까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나는 내 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자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데리고 계셔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절실하게 와닿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속삭였던 적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우리를 훈계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정말로 철없이 반항하고 때로는 대들고 속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때로는 그냥 묵묵히, 때로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묵묵히 우리를 감싸주었던 적이 참 많으세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라는 아주 깊은 깨달음의 자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철없이 행동했던 것, 그리고 버릇없이 행동했던 것, 믿음 없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누가 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그것을 깊이 깨달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거구나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는 백충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마치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고백처럼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 진실된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요한과 같이 참 허물투성이고 문제 많고 실수투성이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작아져서 낙심하고 용기를 잃었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쓸 수는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한 도전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잠시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머니를 맡아줘라. 이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이죠.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해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현재화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에게 이 믿음의 교회를 맡기셨다라고 믿으십시오. 마치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셨던 것처럼 이 비엔나 교회를 맡기셨다라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의 책임이며 나의 사명의 장소이고 내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갚아드리기 위한 믿음의 장소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이 우리에겐 나그네와 같은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깊숙이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본국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섬길 교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생 전부가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일 뿐이죠. 그런데 나그네의 인생을 주님은 천국에서 무엇 하십니까? 샘을 세워보십니다. 너가 나그네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곳에 상과 벌을 허락하시고 축복과 또한 저주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곳 역시 나그네의 한 장소의 연장입니다. 오늘 하루만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장소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보응과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장소이고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며 끝까지 나의 사명과 같이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고 요한 1, 2, 3서 말씀을 보면 오로지 요한은 사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언제나 이 요한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에게 물었대요. 사도님은 설교가 사랑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우린 죄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린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왜 요한이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주시고 요한이 마리아를 맡아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교회를 사명의 완수의 장소로 섬기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요한의 책임과 사명이 나의 사명과 책임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신앙의 아버지의 영적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거룩한 헌신과 결단을 소망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이 비엔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 거룩한 그 축복의 수단에 거룩한 진실된 고백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고백의 기초에서 거룩한 삶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는 말 이것일세. 탐은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질을 아버지의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들여진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거룩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쓰고 온 남음의 역사와 거룩한 아버지 안에 채워지는 은총이 더불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먹이고 또한 아버지는 남기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비엔나 교회의 재정 또한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남겨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자정하여 주시고 그들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의 도구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드 락다운이 지금 2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확진자의 수가 확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 7,000명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이 하드 락다운이 어떻게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태중 집사님과 우리 금주 집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금 이지선 권사님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분명히 신청은 안 하셨어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지금 방사선 이 통증 완화 치료가 있어서 그때까지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12월부터는 또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또 송병석 권사님은 또 스리랑카로 3주간 또 출장을 가실 계획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고 하시는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기획위원회로 모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어서 당회와 구역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의의 일정을 잡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획위원회를 12월 13일 날 모이고 그때 모임이 성사되어지면 그 이후에 속히 공지해서 우리 당회라든지 구역회에 대한 이 회의의 방안들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계좌를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송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지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병석 권사님의 출장의 모든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이제 재원이가
수능 또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락다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지선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통증이 가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 역사는 이미 크도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증거가 이지선 권사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반성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지선 권사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치료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지선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송병석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출장의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기의 이착륙에도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 주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순적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임되고 맡겨진 그 귀한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을 위해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안 아버지 하나님의 재원이가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더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고자 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수능을 잘 치르게 하셔서 아버지 그 결과가 어떠한 방향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선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룩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의 거룩한 책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무를 감당하며 더불어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되돌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순결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